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가르침 시리즈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산상보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팔복으로 시작해서 아주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도 또 핵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군데 읽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에서 우리 평소 읽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니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두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제 마태복음 8복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를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 첫 번째 부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소금 같은 사람.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제자를 소금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기계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필요한 기계를 사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선풍기가 뭐 소리가 막 다다다다 소리가 난다든지, 또 아니면 선풍기가 번호를 눌러도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또 회전이 안 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선풍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뭐 갖다 버리든가, 또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리턴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산 곳에 가서 이게 고장이니까 이렇게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쓸데없는 물건들, 분명히 그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들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대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아마 소금이 특별히 그렇게 그 유용도가 많았던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용지물인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제자가 한 성도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의 길에 있는 것이다. 한 성도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멸망의 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물건이, 어떤 기계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그 멸망의 길로, 그 버려지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이렇게 흥미로운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너는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는 것, 뭐 becoming,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더 덕을 쌓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점점점 변화되는, 발전되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 그건 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려져서 그냥 길에 밟히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소금이, 우리가 소금이라는데 또 소금과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밟혀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 때에 이렇게 말씀된 것인데, 요즘 우리 시대에 상당 부분 이렇게 사회에서 짓밟히는 그런 것이 교회이고 또 성도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복된 자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을 씻으신, 우리를 위해 쏟으신 보혈이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전에 본능적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의를 가진, 사랑을 가진 속성으로,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본능과 악한 성향들을 눌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형식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어느 교회 교인이다, 이것은 어떤
소속 그런 나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은 이런 소속이나 혹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삶 자체, 삶의 온전한 변화, 내적인 변화인 것이죠. 완전히 변화된 그런 것이죠. 이런 그 쉬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것으로 성경에 알려진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화학성분이 변한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내적 인간이 완전히 변해버려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든지 기계는 잘못되면 고장나는 것이지만 소금은 이게 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짠 소금을 어떻게 맛을 잃는 그런 소금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소금은 화학적으로 염화나트륨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염화나트륨은 매우 안정된 화학적 화학 물질이어서 웬만해서는 이게 분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Na하고 Ca.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맛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소금의 경우 맛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에 타면 분해되면서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고요. 또 땅에서 이렇게 사해 같은 데 있는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산에서 만들어진 그런 옛날에 바다였는데 이렇게 된 것이나 그런 곳에는 땅에서도 소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소금은 비를 계속 맞으면 비 속에 그 성분이 녹아내려 가지고 그 안에 짠 성분이 녹아내려서 맛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고대 세계에서는 더 심각하게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 것은 이 소금이 불순물에 섞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 때부터 막 지저분한 것들과 칵 해서 같이 형성된 소금들은, 이거는 불결한 것과 섞인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짠맛은 남아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다 불순물이니까 그냥 다 길에 버려져서 길을 메꾸거나 그냥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첫째로는 이제 더러운 것으로 불결해지고 또 불순물이 섞여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에 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모두 버리게 된다고 전도서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금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그 소금에 그 형성되는데 안에 그 나쁜 물질들이 들어가서 확 들어가 버리면 못 먹게 되고 못 쓰게 되는, 버려지는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 불순물, 불결한 것, 죄악, 그런 것들을 우리로부터 멀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변화시켜 주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가장 기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순결함이다 하는 거죠. 순결함.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순결함은, 하나님 앞에 순결함, 예수님 앞에 순결함은 무엇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 하나님을 막 한 방으로 떨어뜨리는 방법, 그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내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도 조금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심으로 그걸 사랑하는 걸 아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만문의 신이 우리에게로 이제는 요즘에는 쳐다보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예전에도 만문의 신이 있었겠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돼 있었지만 요즘은 점점 더 이렇게 돈의 힘이 커지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할 때 그 미래가 되면 아주 좋은 사회가 올 것이다. 세상이 막 과학이 발전하고 막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혜택은 일부에게만 먼저 돌아가게 되고 마지막까지 가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어지고 오히려 억압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영화들이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만 봐도 지금 아주 좋은 최애 상품의 좋은 물건이 나오면 너무 물건값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다고 하죠. 지금 얼마 전에 듣다 보니까 땅으로도 갈 수 있고 또 하늘로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면서 비행기가 되고 나를 수 있는 비행기가 지금 전 세계에 10여 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출퇴근할 때 올라서 쭉 가서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그만한 아주 뭐 초소형 자동차 같은 것인데 그게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10여 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격은 뭐 하늘을 찌를 때 비싸죠. 이제 우주도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많은 회사들이 런칭을 해서 우주에 가는 그 티켓을 파는데 몇십만 불. 아무나 못 가는 거죠. 지금 이제 돈만 있으면 뭐 그런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못 누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어가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패해지는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소금의 존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혹은 우리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 자체로 감상하고 하는 면도 있지만 그리고 감상하는 것도 만드는 사람이 감상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그 목적에 맞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소금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그걸 쓰기를 소금 자체만 놔둬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물론 그것이 뭐 소금 자체라도 쓰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맛을 내기 위해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제자들도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면이 아주 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세상이 사회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보존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땅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에서 밟히는 버림받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대를 향해서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음란하고 죄가 많은 무정하고 범죄하고 서로 나쁘게 하고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이 좋다, 무조건 세상은 잘 돼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어느 것도 잘 돼가고 있거나 뭐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전 세계 모두가 기독교인이어야 순결하게 세상을 지킬 수 있느냐, 썩지 않게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를 볼 때 그 바다는 3에서 4% 염분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썩지 않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세상이 썩지 않는 게 아니라 적어도 3, 4%의 뭐 퍼센트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사람만 그런 성도가 있어도 세상의 부패와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부르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을 정결하게 지켜내고 두 번째로 세상에 맛을 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법칙인데,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전체가 온전해야만 그걸 지켜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대해서 반감을 드러낸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그 가는 길에 이렇게 해결하셔서 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지만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들어가게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거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과 함께 가셔서 그쪽을 확인해보고 이제 다 멸망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고 10명이 있는데 그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좋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보존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의인 그 10명으로도 또 세상 그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4명밖에 의인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에도 우리로 말미암아 사회가 지켜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순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삼고 세상의 어떤 것을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주님보다도 절대로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전이교회 식구들 되기를